오늘은 그 룻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고 또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인들에게 부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신앙의 암흑기에 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살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흉년은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재난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재난의 대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던 가정이 가난을 경험하게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음의 고비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또 믿고 신뢰하던 사람의 배신 등이 인생의 재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의 심체가 재난이에요. 첫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신앙의 재난인 겁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신앙의 수렁 속에서 놀라운 일을 또 행하세요. 신앙의 수렁 속에서 놓여있는 또 불쌍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소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쉬운 길을 택했던 겁니다. 현실 도피예요.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모압은 이방 땅이에요. 사실 이 모압 지방으로 갈 때 이 사해를 건너는데, 이 사해에 보면 툭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가 리산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비가 많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정도의 그 깊이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쪽으로 걷는 겁니다. 흉년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모압 땅을 택한 결과는 뭘까요? 문제를 피해 갔으나 결과는 문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최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계수단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방 또 여인과 결혼시킨 것 자체가 또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는 고난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최악의 상황에 놓인 여인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을 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놓인 두 여인을 하나님은 은혜라는 수단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참고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의 그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한 40년간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던 그 기드온 시대 때로 추정합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의 선택을 보고 또 선택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별하는 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선택도 분별력에서 나와요. 분별력은 지혜에서 나오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혜의 책인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분별력을 길러줘요. 궁금하면 질문하고 또 문제인식과 해결책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말씀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기 삶과 적용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자주 갖고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분별력은 향상됩니다. 경험의 한계를 말씀 연구와 신앙 교육과 신앙인의 만남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사람을 통해 배우세요. 그래서 영적 멘토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과 세속의 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신앙인하고 세속인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해보세요.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신중하게 분별하고 결정하세요. 선택의 실패도 있을 겁니다. 또 실패도 경험하세요. 분별력은 또 실패를 통해 얻게 되잖아요. 또 실패는 교훈을 주고.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는 스톱이 아니라 턴입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큰 그림을 또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고, 눈앞에 있는 사건에 급급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는 눈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정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작정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현실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관점일 뿐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룻기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선택과 현실에 대한 잘못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 현실을 피해가던 나오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최악의 상황에 있는 나오미의 눈물에서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인생의 고난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나오미는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 중 최고로 슬픈 여자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흉년은 몰락이잖아요. 자식 죽음은 철저한 몰락입니다. 삶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상실의 고통은 아픔이잖아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슬픈 여자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오미 같은 분이 있습니까? 있다 해도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때로는 또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 바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해 보세요. 인생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룻기를 통해 얻는 중요한 지혜는 하나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상황이 바뀌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요셉의 생에서도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47장까지 성경에서 10장을 차지하는 긴 여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바꾸세요.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의 음모로 모르드게와 수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또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에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장대 위에 자신이 매달려 죽잖아요. 그게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존경받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불임을 기념하는 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룻기는 실패한 인생, 고난 중에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또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룻기 1장 3절 5절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죽고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두 번의 표현이 인생을 최악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죽고라는 말 바로 뒤에 남았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말은 죽고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남았다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룻기를 읽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으며 두 아들이 죽고 두 여인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을 바꾸는 룻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세요.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나오미는 환경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나오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최악의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현실 속에서 그와 유사한 간증은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간증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한다고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철저한 회심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심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죄를 인식한 철저한 회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삶이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심이란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못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회개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신앙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길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인생의 바른 궤도를 알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잠시 멈춰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줄이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행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모압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는 이 권면은 철저한 회개를 뜻합니다. 여러분, 세속의 시간에서 잠시 멈춰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를 생활하세요.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를 생활하면 인생의 방향은 저절로 수정됩니다. 세속에서 하나님으로. 그게 두려우세요? 그것이 두려우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초심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턴한 겁니다. 그 방향의 선택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고 그 선택의 책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나오미를 떠나는 겁니다. 반면에 룻의 선택은 나오미를 따르는 겁니다. 두 여인의 선택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갈림길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고민됩니까? 그럼 제가 성경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삶의 여정에서 갈림길의 선택을 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쉬운 길보다는 도전적인 길, 모험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또 다른 지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팁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만이 세속을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정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세속을 이기는 것은 신앙이에요. 답이 좀 됐나요? 삶을 살면서도 중요한 선택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롯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결국 그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롯의 고통을 하나님이 접수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를 원한다면 신앙인을 만나세요.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뭐 불신자건 종교이건 뭐 상관없지만 나오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잖아요. 나오미의 원 이름은 뜻이 기쁨이고 마라는 괴로움이잖아요. 기쁨으로 이름 져줬지만 지금의 상황은 괴로움으로 불러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되는 걸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을 비유하면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헌신하는 자입니다. 단 회개가 선행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마라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최초로 장막을 친 지역이잖아요. 이곳 지명의 뜻은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왜? 이 지역의 물맛이 짜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에요. 나오미와 롯의 인생은 180도 변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삶을 또 시어머니에게 헌신했어요. 시어머니의 백성과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롯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 재혼도 포기했잖아요. 이건 흔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를 주고 싶은 대상은 헌신하는 자입니다. 헌신하는 삶은 아름다워요.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신하는 목자를 만나는 양들은 행복해요. 또 헌신된 양들을 만나는 목자는 즐겁고, 또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헌신하는 자녀를 볼 때 또 부모는 행복합니다. 사실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헌신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을까? 그 헌신의 요소를 보면은 꿈을 가진 사람이 헌신합니다. 현재의 헌신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할 때 헌신할 수가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이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쏘아붓는 믿음이 필요해요. 전적인 헌신은 전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 헌신해요. 지혜는 앞을 내다보면서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거잖아요. 또 사랑의 사람이 헌신합니다. 헌신의 극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또 헌신이 가능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이 바뀔 수 있었던 거는 서로에게 좋은 반려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반려자를 만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절감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삶을 바꿔주신 분은 또 섭리주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의 만남, 두 사람의 동행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들과 동행하신 섭리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생애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공을 경험하려면 때로는 포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성공이란 의미 있는 목적을 성취하는 걸 말하는 거고, 또 그것을 위해 버릴 줄 아는 것도 버릴 줄 또 알아야 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은 목적 지향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함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이삭을 줍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룻에게 또 은혜를 베풀었어요.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은혜를 귀하게 여겼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삶을 영위하면서 은혜의 소중함을 경험합니다. 또 룻은 혼자 힘으로 세상에 살 수 없음을 또 깨달았어요. 또 룻은 은혜의 소중함을 경험했고 또 은혜의 통로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깨달음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삭을 줍는 일이 이방 여인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룻이 이삭 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룻은 이삭을 줄 때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은 매력적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관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의 삶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 시어머니와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 또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보아스는 재력가일 뿐 아니라 영성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좋은 만남의 중요성을 인식하세요. 좋은 만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좋은 만남을 소망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제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좋은 사람 붙여달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 좋은 동역자.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좋은 만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세요. 많은 경험을 통해 사람의 중심을 보는 또 통찰력도 키우세요. 좋은 만남을 위해 먼저 여러분이 또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끕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또 좋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사람을 통해 삶을 바뀌어요. 그러니까 룻이 만났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은혜 받는 지름길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찾는 겁니다. 룻에서 만났던 보아스가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기에,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었잖아요.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후에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몸에서 보아스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가르침으로 자란 보아스는 사람을 인종이나 배경이나 외모를 취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라합이 경험한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만이 소명을 사명으로 드러내요.
사람은 또 고난을 통해서 깨어집니다. 이 고난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도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의 은혜를 베푸시면 또 사용하십니다. 자녀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은 강한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훈련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지 또 훌륭한 선수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통해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처럼 룻을 최상의 길로 인도했어요. 보아스는 또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룻을 보호했고 또 고통 중에 살았던 룻을 위로했고 또 보아스는 룻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룻을 축복하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는 또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그릇을 예비하세요.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릇이 작으면 은혜도 작게 받아요. 왜? 넘쳐버리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겸손을 체득하세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또 예배를 생활하세요. 주일 예배를 말함이 아닙니다. 평소 개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순종의 삶도 사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또 온전한 신앙인의 길이기도 하고 침묵 기도로 또 그릇을 예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침묵 기도를 체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은 침묵 기도만한 게 없습니다. 룻은 외로운 여인이고 또 깨어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 눈에 띄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룻처럼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통 중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룻이 신앙적으로 깨어있다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방편 속에 생활하세요. 은혜의 방편은 예배, 기도, 말씀, 성찬식, 성도 간의 교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방편 아래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단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신앙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이라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상처 때문에 강해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룻은 깨어지고 부서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겁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룻은 거기서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과 충만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린 룻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겁니다. 룻은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만약에 룻이 보아스와 함께 식사한 후에 교만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도 배불리 먹고 남아있는 음식도 있으니 집에 일찍 돌아가자는 마음을 가졌다면 룻은 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공을 위해 성실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성실은 뭘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삭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변함없이 행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시대가 변해도 가치 있는 일을 지속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 모두 알 정도로.
보아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룻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 어른을 공경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받은 복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일을 나누고, 또 지혜로운 어른의 말에 순종함으로 또 어른을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축복보다 또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래서 룻은 지혜로운 여자였던 겁니다. 룻은 물질의 축복보다는 축복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보아스를 사모했습니다. 소망했고, 보아스는 구속자가 되시고 또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룻의 생애를 바꾼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룻기 3장은 좋은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통해 사랑을 이루는 원리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배려하는 여인이었어요. 나오미는 나이 들어 혼자 살지만 젊은 며느리는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줬어요. 남자를 설득하는 설득의 원리, 감동의 원리를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또 인간관계, 또 결혼 생활에, 또 자녀 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룻은 보아스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을 또 경험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용납이란 사랑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사랑은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으시는 사랑이잖아요. 또 성경은 덮어주는 사랑을 또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배우는 사랑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역시 며느리 룻에게 또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또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보아스는 입으로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룻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해줘요. 보아스는 그의 품에 안기려고 온 여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룻이 오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어요. 또 룻은 유력자인 보아스 품에서 안식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찾아갈 곳이 십자가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날개 아래 찾아간 우리를 보호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룻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물론 그들에게서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러나 룻기의 주인공은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깨어져 버린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공부하면서 만날 분은 예수님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기 4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구약을 설교할 때 복음이라는 필터로 해석하고 전달해야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도덕적 설교, 교훈적 설교, 인문적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고 인문학 강의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고 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할 때 무르다는 사다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기업을 물은다고 할 때 그 대상은 땅, 노예,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구속하시고 노예를 구속하시고 과부를 구속해 주십니다. 기업 물을 자, 곧 구속자의 자격은 친족, 유력자, 자원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족이 룻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이유는
인물의 중요성을 모르고 욕심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겁니다.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룻을 구속한 결과는 뭘까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기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죽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란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고통, 은혜, 안식, 찬송이에요. 무엇이 고통 중에 있는 삶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을까? 룻의 인생이 바뀐 것은 하나님이 그녀 마음에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향해 1장 16절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나오미와 룻이 삶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극복한 인물을 보면 그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 룻과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은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만난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를 축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켰어요. 룻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대입시켜 볼까요? 룻 자신이 축복을 받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고 나중에는 오벳이라는 아들을 가슴에 품는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시고 그 후에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룻의 복의 근원이 되어 룻을 만난 보아스는 더욱 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룻 때문에 나오미가 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룻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이 축복을 받고 또 룻이 낳은 자손 가운데 다윗이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룻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고 후에 다윗이 그 룻의 자손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민족 전체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확대 해석했나요? 룻 때문에 전 인류가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룻의 계보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 인류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세요. 한 여인이 가졌던 신앙 때문에 한 여인이 하나님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이 누리는 축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살몬의 아내는 라합입니다. 보아스 아내는 룻이고 이 두 여인은 트라우마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또 보아스는 트라우마 치유자로 또 살았고 본인이 상처가 있기에 상처의 고통을 알았던 겁니다. 트라우마 치유자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상처를 입은 경험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적 치유자는 과거 동일한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상처가 치유되면 남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상처에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트라우마 치유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환자들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룻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예표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안식의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세 사는 여러분은 예표가 아닌 실제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의 영혼에 갖고 안식의 여정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